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법회에 참석하는 좀 적으니까 무슨 공부방 이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지금 불자로서 이렇게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렇게 사는 불자로서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고 또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시대 당시에 초기 경전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한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 제자로서 참 바보라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부처님께 하루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여쭈었어요. 부처님,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남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가 수행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부처님 갱년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보통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민국토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면 참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온갖 복잡한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내한테 오는 데는 뭔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과의 법칙이라 이래 하는데 이 내 앞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다 그럴 만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사는 모두가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다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 알면 한시각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어려움이 닥친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하고는 제가 법문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제 법문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문을 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 이 법문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다른 이렇게 잡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다른 생각, 잡념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선이 법문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다른 잡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법문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뭐 있고 없고 뭐
좋고 싫고 많고 적고 이런 일에 대해서 뭐 어떤 근심이 없어요. 오직 이제 법문을 듣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이 현실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산다는 게 참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나 없는 거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동안 참 못 보던 우리 보살님이 한 분 보살님 와 계신데 정말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적고 많고를 이렇게 떠나서 자기 다 미래를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평생을 그래도 자기 장소에서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일을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살 거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아닙니다. 보살님한테 주어진 인연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살고 못 살고 이거는 내가 숨을 이렇게 쉬다가 숨을 다시 들이쉬지 못하면 죽은 거라.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것도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숨을 못 쉬게 될지 그걸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번 요 몇 달 사이에 사실 원래 특히 보면 우리 전투사에서 우리 합창단을 하던 불자들이 여러 명이 몇 명이 갑자기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났어요. 예, 아직 한참 살아도 더 많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병으로 죽기도 하고 갑자기 잘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죽은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지금 내가 이 숨쉬고 살아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보면 다 쓸데없는 번뇌망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끄달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그거 고민하다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렇게 지금 현재 닥친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걱정을 이래 해서 사실 스스로 괴롭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이래 중요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게 이렇게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행의 방편으로 이렇게 참선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자복에 앉아서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참선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출가를 한 지가 이렇게 한 30년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의자에 앉는 생활 안 하고 바닥에 자복에 앉는 생활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있을 때도 저는 항시 의자가 없어요. 의자 없고 그냥 자복에 위에 앉아 있고 흔히 TV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한번 봐도 자복 위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갖고 앉아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앉아 있으려고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앉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앉는 이렇게 이제 자선이다, 참선 이게 이제 우리 이 선방의 스님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부처님이 원래 수행하면서 앉았던 기본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어떤 기본적인 수행을 하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앉아있는 자세 이게 꼭 수행만을 하고 깨닫기 위한 수행의 방편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이 자체로서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수행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앉아있는 자체가 그냥 이 그대로 수행이고 또 부처님의 어떤 법신이고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뭐냐면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듣는 거지만은 내 참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불자들 모든 중생들 자체는 원래 부처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지금 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번뇌망상의 때가 이렇게 많이 기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진면목, 참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내 이 본래 면목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전 독송도 하고 다라니 기도도 하고 기도 법회도 참석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자꾸 기도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면은 닦지 않으면 자꾸 자기한테 때가 자꾸 더 끼이는 거라. 닦지 않으면. 그걸도 그렇잖아요. 그걸도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먼지가 끼고 때가 끼어서 나중에 그걸 들여다봐도 비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 이것을 닦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자꾸 때가 끼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마음에 이 때가 끼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수행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없고 자기 수행의 시간이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그게 끄달리게 되고 그러고 또 내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었든지 이런 것에 끄달려갖고 힘들어하고 또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시달리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내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완전 정보 홍수 시대라.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또 TV 방송 뉴스나 이런 그러고 또 카더라 방송 또 요즘 유튜브 방송 이런 그걸 통해서 온갖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들이 그거 다 이렇게 진실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보면 자기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그 정답은 사실 사람들이 다 이래 성격도 다르고 근기도 다르고 이래서 똑같이 적용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법을 펼 때도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법을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자기가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면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옳고 그러면 제대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그런 정보에 대해서 대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잘 살아가려고 하면 이 수없이 쏟아진 이 정보들을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일 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받아서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뭐 글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잘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말과 글에 정신을 뺏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참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내가 편안하게 뭐 걱정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돈은 얼마 좀 있어야 되고 뭐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 같으면 연금 얼마 좀 받아야 막 아신 대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식한테 어느 때 물려줘야 되는지 또 그거를 뭐 끝까지 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관리를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은 이거 이런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이 순간 열심히 잘 살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항시 이렇게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살면 구태여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자기 중심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말에 이끌려서 갈팡질팡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이렇게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수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선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성입니다. 인성. 좋은 인성을 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성을 가지지 못하면, 인간성을 상실하면 자기만 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면 다 모두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쫓아서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인간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부모한테 불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폭행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온갖 이런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항시
자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업장의 때를 이렇게 벗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꼭 자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기도 수행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 충전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고생,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상담을 신청했어요. 종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했는데 그 상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자기 엄마가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막 온갖 것들을 다 해주는데 너는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막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잔소리만 이렇게 한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그걸 가지고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렇게 자기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죽고 싶다 이거라. 그래서 심지어는 뭐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스님 내가 엄마의 어떤 이런 잔소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뭐 출가를 하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비구니로 출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가 엄마가 너한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이거라. 그러면 넌 사람은 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모른다 이거라. 그리고 또 그러면 너는 너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이거라.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인연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그래서 너희 엄마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너를 잘 키우고 싶어서 너를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용돈 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 그런데 이런 엄마한테 너 고마워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애가 하는 소리가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엄마가 나왔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 첫째 중요한 것이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고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너희 엄마는 너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뭐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남아라고 하는 거다. 공부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뒷바라지를 하는 원인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 너는 너의 그 엄마의 진심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너한테 하는 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만 너를 위해서 하지만 조금 다른 부모에 비해서 조금 지나친 거는 있으니까 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싶은데 엄마의 진심이 뭔지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어리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라 해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네가 그 복을 지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 원인을 지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짓지도 않고 네가 행복할 원인을 짓지도 않고 결과만
행복하기를 바라마. 그건 완전 도둑심보다. 그러니까 너희 앞으로의 장래에 어떻게 되고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다 너 책임이지 너 부모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너가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내가 누군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너가 앞으로 제대로 잘 살아가고 너 부모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런 고민을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해야 내가 성숙해질 수 있고 또 고민을 할 때 너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또 친구들하고 또 부모들하고 스승님한테 상담을 이렇게 해가면서 고민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부처님 경전에 일일 현자경에 이렇게 보면 어느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겠는가 진실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를 바로 알아차린 사람은 낮과 밤에 한결같이 정진하나니 이런 사람이 하룻밤의 현자이다. 또한 고요함에 이른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일일 현자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항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항시 나 자신의 그러니까 번뇌망상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자식에게 자식이 필요한 것을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게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앞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되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항시 자신을 항시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